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란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회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은효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또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 하루 주심을 우리가 봉헌하도록 합시다. 오늘 또 때마침 주님 봉헌 축일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모든 것들, 사실은 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정말로 주님께 기꺼운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사실 이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내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저는 통직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자식도, 재물도, 남편도, 아내도, 내 가족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함께하라고 잠시 맡겨주신 것들이니까 주님께 정말로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아무런 미련과 욕심과 후회와 원망 또 억울함 없이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하루를 나의 모든 것을 매일매일 봉헌하도록 하고 또 이렇게 주신 것이니 감사와 찬미로 돌려드립시다. 올려드립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감사와 찬미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자,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축일이 굉장히 오래된 축일이에요. 오늘 주님 봉헌 축일인데 예루살렘에서는 벌써 386년부터 이 축일을 지냈고요. 450년에는요, 초봉헌 행렬이 이제 덧붙여지게 되어서 이게 오늘날 미사 안에 이렇게 양식으로 예절로 들어갔고요. 그 뒤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이날을 충성 생활의 날로 정해서 특별히 어떤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수도자들을 더 기억하는 그런 날로서 기도하고 또 충성 생활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더 권고하도록 교회에 많은 가르침들을 이렇게 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복음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루카복음 2장 2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저는 좀 이 복음 말씀과 오늘 봉헌, 이 초봉헌하는 봉헌 축일과 같이 좀 연결지어서 함께 나눔을 할까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부모님이신 요셉성인과 성모님께서는요,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정결례에 관한 규정을 지키고 첫 아들을 봉헌하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서 주님께 봉헌을 합니다. 예. 이것은 율법에 따른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또 사제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 그 종교적이란 말 안에는 되게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어떤 가식적이고 거짓된 모습들이 숨겨져 있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겉으로는 어떤 예절을 잘 지키고 예식을 잘 지키고 어떤 거꾸민 위선으로 인해서 그런 악들이 숨어져 있지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잘 공경하는 척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많이 꾸짖다 보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어떤 형식주의와 거짓과 위선, 그리고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돌처럼 딱딱하고 굳어진 종교가 돼버린 거죠. 종교 조직.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지. 즉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성은 요셉성인과 성모님께서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 정결례와 봉헌 예식을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한 거는 당연히 거룩한 것이고, 당연히 그 봉헌은 유효한 은혜를 지닌 정식 어떤 하나님 앞에 정식 봉헌이고 예식이 되는 거죠. 거룩한 예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요, 핵심은 예수님의 성모님과 요셉성님께서 예수님을 율법 규정에 따라 봉헌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초를 우리 교회의 오래된 전통과 그 예식에 따라서 미사라는 이 거룩한 성사 안에서 봉헌을 해요. 예식에 따라서. 초를 봉헌해요. 근데 초가 제대 초에 미사 때 특성이 되고 봉헌되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초가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은 어느 날 미사 때 초로 올라와서 불을 붙여서 그 불이 밝혀지고 제단을 밝히고 또 이 불이 타오르도록 자신의 초가 녹아내릴 때 비로소 축성된 제대초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기 때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그 율법의 정결례와 첫 아들을 봉헌하는 그 예식에 따라서 바쳐졌지만, 여기서 축성이 됐지만, 예수님의 진짜 봉헌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생활부터 시작이에요. 드디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때부터 성령의 불이 가슴 안에 켜져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의 유혹을 받죠. 그게 마태오복음 4장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루카복음도 4장이네요. 때마침 나와서 그렇게 40일간 금식하고 단식하시면서 악마의 온갖 유혹을 받으면서 정말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40일 동안 농축시켜서 모든 정말 육적인 고통과 고행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시험들을 겪고 공생활을 시작해요. 근데 공생활 여정도 보시면 사실은 정말 끊임없는 어떤 도전과 정말 하느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 순종의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3년 뒤에 예루살렘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상 위에서. 예루살렘 밖이군요. 예루살렘 바깥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봉헌돼요. 즉, 이 미사의 축성된 제대초가 올라와서 비로소 미사 때에 불이 타오를 때 녹아내리면서 이 축성된 삶의 본질, 제대초는 제대초의 본질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봉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봉헌도 세례 받았다가 끝이 아니라, 나 바쳐져서가 끝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제대 위에 올려져서 봉헌돼야 돼요.
이 미사 때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 이 미사 때도 죄 많은 이 사제의 손, 저 같은 이 죄 많은 사제의 손을 통해서 들어 올려지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예. 자신을 바치고 자신이 죽잖아요. 이 제대초가 타들어갈 때 녹아내림은 자기 자아의 부인이 되는 것이고 자가 파쇄되는 것이고 내 뜻이 꺾이고 없어지고 사라지면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그것이 내 안에 다 들어오는 하나님과 일치 않은 성화가 되어가는 여정이 바로 봉헌된다는 거예요. 제대초는 그것을 우리에게 타들어감으로 내가 녹아내리고 없어짐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역시도 당신이 십자가상의 제물이 되어서 죄 없는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속죄 제물이 돼서 우리를 속량해서 자신이 죽어 없어지는 걸로 봉헌의 의미가 완성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봉헌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교회에 오게 돼서 교리를 듣고 신앙을 배우고 해서 세례성사를 받아서 교회의 거룩한 성사와 미사에 참여하면서 그 예시간에서 주님께 바쳐졌지만 실제로 내가 봉헌되는 순간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타들어갈 때예요. 내가 녹아질 때예요. 내 뜻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 앞에서 현실의 상황 속에서 꺾여 나가고 내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불이 붙여져서 그 인도로 받아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인생의 마지막에서 공생활 마지막 여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의 승리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겟세마니예요. 겟세마니의 기도에서 주님, 저 이 잔 너무나 당신이 정말 인류의 이 죄를 저한테 씌우려는 이 분노의 잔, 진노의 잔을 전 못 마시겠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완전히 내어드릴 때 내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내 의지와 삶을 다 내어드렸을 때 그때부터 승리가 시작돼요. 성령이 그때 불이 확 붙어서 침묵으로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미양처럼 말없이 끌려가면서 침묵으로 조롱과 비웃음과 눈앞에서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과 사도 베드로가 그 눈앞에서 닭이 3번 울 때 나는 그자를 모르고 예수를 모릅니다라고 3번 부인하는 그걸 목격하는 그 속에서 그 버려짐과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미양처럼 침묵을 지키면서 이 안에서 성령의 분은 활활 타오르면서 내 자신이 녹아내려가요. 채찍질도 헤로데의 그 불런에서 모욕도 가시관시움도 골고타에서 3번을 넘어졌는지 몇 번을 넘어졌는지 그 십자가의 길 가는 동안에 수없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니에서 나를 완전히 태우겠다고 주님께 바친 다음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완전히 오셔서 입도 막고 눈도 막고 귀도 막고 오로지 마지막 여정, 하나님께서 주실 그 부활의 영광의 마지막 여정인 십자가의 봉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봉헌인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어요. 정말 녹아내리고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육신과 영혼이 다 무너져 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버리지 않고 다시 일으키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녹아내리고 없어지고 하는 그 과정 역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지는 것이라는 거. 주님께서 주신 것을 도로 주님께 드린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내는 주님 봉헌 축일의 참된 의미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부모의 손에 의해서 율법에 따라 바쳐지지만 이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출발선에 놓아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받고 주님께 스타트선에 놓이는 거예요. 미사 나오고 공동체에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 스타트선에 놓이는 거예요. 그 예식이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내가 삶의 자리에 가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 삶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불타와서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 그 여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왔거든요.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이때가 마지막 과월절 십자가에서 받는 그 한 주가 남은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이 영광스럽게는요, 부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십자가상의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내 자아가 깨지고 파괴되고 파쇄되지 않으면 뿌리도 떡잎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봉헌은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깨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봉헌된 삶은, 따라 사는 그 삶은 그것이 봉헌된 삶이고, 그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게 바로 하느님의 성품들,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절제, 인내, 거룩함, 하나님을 올바로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 겸손한 마음, 이런 것들이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봉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제가 전할 메시지가 또 있어요. 다른 사람 뭐냐면요, 참 신기하게도 이 구원의 여정 안에서 딱 예수님 태어나고 초기만 볼게요. 공생활 요새까지만. 요 예수님 생애 안에서만 잘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하느님의 어떤 거룩한 이들이. 근데 세례자 요한만 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왕 사시는 거, 당신이 이렇게 예언도 하고 길도 닦고 준비했으면 그 유종의 미로써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맞이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림이. 근데 헤로데가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를 가로챈 걸 가지고 그렇게 자꾸 불륜을 저지르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안 따르고 기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면 안 된다라고 간해서 나중에 잡혀서 목이 잘려요. 딸 헤로디아 생일잔치 때 개죽음 당해요. 막말로 개죽음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복음에 등장하는 시메온 예언자도 그렇고 한나란 여인도 그렇고, 잘 보시면 특히 한나라는 예언자는요, 84세의 과부예요. 그냥 이 사회에서, 당시의 사회에서 과부란 얘기는 누군가가 구제해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조차 없을 만큼 힘든 존재였고, 성경에선 그래서 예로부터 구약부터 성경 말씀에 과부와 고아의 인권을 두둔하여라, 과부와 고아를 핍박하지 말고 그들을 잘해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과부와 고아는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의 대명사였던 거예요. 부모가 없는 고아, 돌봐줄 남자가 없는 과부, 남편이 없는 과부. 가부장제도 시절에. 그러니까 주인 없는,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을 수 있는 자리가 고아하고 과부예요. 그러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한나란 예언자가, 여기서 예언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성경에서 예언자로 표현했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여인이 예언자구나 했겠지만, 사실은 정말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할머니였을 거예요. 누구 하나 성전 지나가는 사람들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래 아는 사람들만 저분이 되게 가난하고 허름하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참으로 신실하고 열심하셔, 참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계셔 라고 따르는 오래된 사람들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기 쉬운, 또 오래 알았어도 저런 가난뱅이니까 뭘 알겠어, 저 과부 주제에 라고 무시당하기 딱 좀. 그러면은 또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나 예언자도 84세예요. 예수님 공생을 하는 거 그거 못 봤을 거예요. 봤으면 얼마나 좋아요. 세례자 요한도 그렇고 이 한나 예언자도 그렇고 시메온도 그렇고, 왜 아기만 안고 왜 주님한테 가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궁극적으로 나누고 싶은 건요, 한나나 시메온 예언자나 세례자 요한이나 이들의 역할은 별 볼 일 없이 중요하지 않은 거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충만이 많아서 온 세상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 설교하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니까 5,000명이 세례받고, 다음에 어디 가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마귀가 나가고, 이런 큰일한 영혼들은 같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큰 업적을
한 거고, 한나 예언자나 시메온 같은 이런 분들은 예수님 아기 때만 보고 공생활에 하신 거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겠고, 죽으신가 부활 때는 뭐 설명 이런 방구도 없고 성경에 돌아가셨을 거 추정이 되고 충분히. 그러니까 그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낮은 건가요? 그들의 역할과 사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낮은 거였고 별 볼일 없는 거였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모든 거는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중대하고 충분한 것이었고 그것으로서 100% 하나님을 기쁘게 할 봉헌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역할이 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역할밖에 안 주세요? 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불이 타올라 나를 태우는 것. 그거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때, 성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이 무엇이었던 간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크고 작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영적으로 다 충만한, 완전한 봉헌자요, 주님을 따른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주님께 성실하게 응답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밝히면서 나를 태우는 삶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하느님 눈에는 나는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사명자들이에요. 나이, 학업, 학벌, 출신 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리에서 하느님은 나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음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불을 받아서 타오르고 거룩해집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